말씀은 육체를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 믿는 자의 마음속 속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살고 있다. 죄가 거하고 있다. 로마서 7장 20절 7장 17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우리 속에, 육체 속에, 마음 속에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선하지 않다. 내 속에서 육신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생각들은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무지하게 악하고 잔인하고 무섭고 그냥 눈빛만 봐도 섬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죄에서 나오는데 선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잘 다스리고 누르고 제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얼굴의 인상이 선하게 이렇게 피어나는 겁니다. 이 죄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선하지 않고 육신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합니다. 육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생각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생각은 사망이다. 마귀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사망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다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게서 육신의 죄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생각, 의심, 불신, 탐욕, 교만, 자랑, 남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생각들,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은 전부 다 우리 영적 생활하는데 전부 다 이 대적하고 거슬리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생각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는데 육신에서 나오는 육체에서 나오는 이 소욕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들을 대적한다. 거슬른다. 거슬르고 대적한다. 육체의 생각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나오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육신의 죄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대로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 세속화된다는 것은 육신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그런 육체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 모든 것 다 사람 중심으로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 중심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를 따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육신 가운데에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죄에서 흘러나온 것이 마음에 가득해요.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진노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때요?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그냥 고생 없이 살다가 죽으려고 바둥거리면서 그것만 아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안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그 소망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영의 사람이죠.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시시각각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중심이 다릅니다. 육체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죄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꽉 누르고 죽여가지고 그래서 육신대로 제 맘대로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내 몸 마음 속에서 날뛰면 안 됩니다. 소를 이렇게 시골에서 키울 때 소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는 힘이 세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콧뚜레라고 해서 거기다가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그리 끌고 다녀요. 그럼 소가 아파서 꼼짝 못하고 딸려옵니다. 그 콧뚜레를 안 하면은 요즘에는 비육소로 이렇게 해서 시골에서 끌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콧뚜레를 안 하지만은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기운을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성의 생각을 막 미워하던 사람들은 이게 길들여져 있어. 이 다스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탐욕이에요.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탐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남을 비방하는 이 습관이 됐으면 이것도 못 다스려요. 이거를 다스리려면은 내 영이 그만큼 힘이 세야 됩니다. 내 영이 믿음이 자라가야 돼. 믿음이 확 자라가지고 내 속에서 이 죄성이나 육신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속에서 막 날뛰어서요. 날뛰어. 기운이 막 넘쳐나가지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누르고 그리고 영으로서 내 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죄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를 제어하래요.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어할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도 이 제어 있죠. 제동장치. 자동차가 힘이 얼마나 세요. 자동차 한 대가 막 16마력, 20마력, 30마력, 30마력이면은 말이 30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에요. 보통 승용차나 뭐 큰 트럭 같은 건 뭐 말이 몇십 마리가 끄는 그런 힘이 있죠. 말 한 마리만 끌어도 막 그 힘이 얼마나 세요. 말이 10마리만 끌어봐요. 자동차가 그렇게 힘이 세요. 자동차가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이 제동장치를 가지고 제어를 하니까 그 큰 덤프트럭도 그 큰 탱크도 사람 손에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에 있는 죄성이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세도 내 영이 이거 잘 제어하고 조종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깡패 폭력배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동네 사람들 막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ቁ꾸라지고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방향이 육신의 지성을 향해서 남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갖고 막 동네 사람 붙잡고 전도하고 그 열정과 열심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게 그 힘이 능력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육신의 이 힘, 능력, 죄성, 마음에서 막 넘쳐나는 거 이거 제어하고 그 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믿음이 막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막 분노가 막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면은 그거를 그냥 막으려고 하면은 내가 지쳐서 못 막아요. 막으려고만 하면.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 미움이 막 그냥 분노와 치밀이 오를 때마다 눈물을 내서 영으로서 막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체의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들,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그게 사람을 병들고 그것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그 의사가 뇌졸중, 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의사인데 뇌졸중에만 전문으로 연구를 해갖고 그거에 박사 논문을 쓴 의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뇌졸중 걸린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뇌졸중이 걸리기 몇 시간 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분노나 용서하지 못하는 큰 충격을 받아갖고 그거에 시달리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뇌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실려온다. 그걸 논문을 썼더라고요. 뇌졸중의 원인이 고지혈증, 고혈압이 아니고 뇌졸중의 원인은 마음속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에 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뇌졸중이 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뇌졸중 걸린 사람, 고혈압이 전혀 없는 사람이 더 많대요. 고지혈이 전혀 없는데도 뇌졸중 걸린 사람이 더 많대요. 그거 다스리지 못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잘 다스려집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각이 심각한데 건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무너뜨려서 영혼을 어둠 속 흑암 속에 가둬가지고 영원한 지옥 속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입니다. 영.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의 속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 3장 5절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증받았습니다. 우리 보증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증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땅을 사죠. 돈을 다 건네줬는데 저쪽에서 땅 문서를 내게 등기로 넘겨주지 않으면 그 땅 내 거 아니에요. 등기를 넘겨줘가지고 그 등기 문서가 내 수중으로 들어와야 그게 내 거죠. 그게 등기부 등본에 딱 그 구청이나 시에 등록이 돼야 그게 내 땅이 되는 겁니다.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증. 구원의 보증. 그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보증이다. 자,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오늘 우리는 영에 있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큰 은혜자.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데 성령과 내 영이 합하여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님과 내 영이 합하여서 한 영이 되어갖고 더불어 내게 소원을 넣어주시고 더불어 내게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생각을 흘려보내십니다. 육신에게서 흘려나오는 생각들이 있고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 마음에 흘려보내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흘려보내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예수님은 너의 주야, 주야. 주님이야. 주님이라고 불러. 주야, 주여 불러. 그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 마음의 생각을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흘려보내시는 거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보내사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내 영으로 통해서 내 마음에 흘려 보내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부르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예배드려. 누가 나에게 속상하게 하면은 가슴을 막 찢어놓으면은 용서해. 그를 축복기도해. 그 축복해줘. 비판하지 말고. 성령께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압력을 가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찬양해, 감사해. 자꾸만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을 막 흘려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풍요롭게 만들어요. 마음이 환하게 밝게 만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골짜기 개천을 따라서 물이 흘러갔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만물이 생동하죠. 생명이 밑에서 막 싹이 올라오고 싹이 자라면서 양분을 빨아먹고 하늘의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이 막 열매들이 맺혀져요.
요즘에는 살구 열매, 참외 열매, 복숭아, 포도, 열매들, 수박들 막 주렁주렁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막 생수를 흘려보냅니다. 생명수를 흘려보냅니다. 믿음의 생수, 또 소망의 생수, 사랑의 생수를 막 흘려보내요. 그 흘려보낸 생수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그 생수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 용서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맺혀지는 거예요. 구제의 열매, 선교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미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게 성령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미련도 없어요. 저 하늘나라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복숭아 과일을 하나 보면서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아름답게 맛있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어찌 이렇게 향기가 좋습니까?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모략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나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내어 맡기기 바랍니다. 처음에 운전을 하면은 운전 처음 배운 사람은 이 운전대가 뽑혀 나갈 정도에 얼마나 그냥 운전대를 꽉 잡았는지 꽉 붙잡아갖고 그냥 눈은 저쪽 멀리 좀 봐야 하는데 요 차 앞만 봐요. 앞만.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할 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 경배하고 겸손히 섬기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께서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막 성령께서 일어나십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죄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쓴물을 흘려보내요. 쓴물. 내 몸속에 쓴물과 단물 두 가지가 같이 흘러와요. 이 육신에서 나오는 쓴물을 딱 막아버려야 돼. 우리나라에는 물들이 참 좋죠.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어디든지 다 약수물이 흘러나와요. 어디는 땅은 철분이 있어갖고 그거 약수물이라고 하지. 그걸 먹으면 빈혈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는 물이 있고 우리나라 물은 참 좋아요. 정수기보다도 차라리 지하수물이 더 좋아요. 이 정수기도 이게 속에 물을 걸러내는 그 속에 정수기 필터 속에 들어있는 게 다 플라스틱이래. 어떤 그 과학자가 우리나라 과학자가 그 정수기의 필터에서 나오는 그 물을 검사를 해봤더니 엄청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미세 입자들이 막 엄청나게 흘러나온대. 우리가 막 뭐를 먹는 생수에도 마찬가지. 그 생수통 플라스틱 통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얼마나 막 플라스틱 미세 입자가 많은지. 우리가 입는 이 나의 카시밀러 옷들 있죠. 그 과학자는 그거를 세탁을 해서 물에다가 헹구고 해가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미세 그 플라스틱 입자가 나오지. 빨아도 소용없대요. 빨아도 그냥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플라스틱 그 미세가 입자가들이 입속으로 코 속으로 다 들어가요. 이 코로나 때 마스크를 했는데 그 마스크를 만드는 그게 전부 다 플라스틱이라네. 이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물들은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생수, 약수예요, 약수. 하나님이 주신 약수.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흘려보내는 그 생수들입니다. 그거 믿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거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거 믿고 성령을 따라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 일로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한다. 서로 마음에서 대적을 해요. 육신의 소욕은 육신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해요. 끊임없이 육신을 주인으로 섬겨요. 이 육체가 주인이에요. 그냥 육체가 귀찮으면 다 내려고 그래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육체 중심으로 예배드려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는.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육신의 욕망과 세상 영광, 세상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웠어요. 계속 흘러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영의 소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요구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영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 있고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용서, 절제 이와 같은 걸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내 마음속에 대적합니다. 이거 끝내야 됩니다. 이거 끝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할 때도 물질 축복받는 거 이 설교를 안 한다고 막 어떤 목사님이 저 시골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그 장로님하고 트러블이 있어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유가 뭐냐니까 물질 축복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냐니까 왜 안 해? 1년에 몇 차례를 하지. 물질 복받기.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듣기 좋은 설교.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중심 속에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의 쓴물을 받아먹기 때문에 건강도 해로워져요. 건강도.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그 쓴물을 마셔서 그래요. 성령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생수는 건강하게 만듭니다. 육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치료시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막 온갖 욕을 하고 막 비방을 하고 멸시를 주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욕을 통해서 절대로 내 마음속에 그 쓴물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거기가 어떤 장소이든 간에 거기서 하늘나라예요. 찬양이 나오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과 육이 끊임없이 속에서 대결하는데 이 싸움을 끝내야지 평안이 옵니다. 싸움이 끝나야 돼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런데 어느 나라가 유리하게 이길지 몰라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경제가 심각해서 지금 러시아 재무부 장관이 지금 더 이상 못 버티겠다가 푸틴한테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그랬으니까 푸틴이 이제는 그 전쟁 자금을 좀 예산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버틸 수가 없는데 악을 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패배하면 땅을 뺏기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 아이들이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왜 어린 아이들, 갓난 아기들 있는 아이들을 다 인질로 잡아가고 포로로 끌려가 있대요. 그 부모들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1, 2천 명이 아니에요. 3만 5천 명. 3만 5천 명을 어린 애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지금 러시아에다가 무슨 교육을 시킨대요. 세뇌 교육을. 이 전쟁이 끝나야 나라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 전쟁을 끝내야 돼요.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릴 거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 땅에서 육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육체지, 이 육체가 주인에서 섬김을 받는 도구로는 내가 사용 안 할 거야. 마음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이 싸움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과 함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고, 요한복음 4장 23절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훈련하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할 때도 성령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제할 때 그냥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서만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교제. 성령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 때도 성령으로 사랑하고,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도 그냥 내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 오늘 나 일하러 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러 가요. 완전히 성령으로 봉사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고린도후서 3장 3절 성령 교통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오늘 하루 시작됐는데 참 소중한 하루인데 오늘 값진 하루예요. 멋지게 보내게 해주세요. 아침 식사할 때도, 또 하루 일과를 하면서도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온전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빌립보서 2장 11절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를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시켜서 주여 했더니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주여 어젯밤에도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거실에 탁자를 붙잡고 그냥 주여 하늘에 사무치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다가 또 조금 잠들었는데,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힘들면은 막 너무너무 힘들면은 주여 아버지.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주여 아버지.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러 가야지. 계속 기도해야지.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몸이 편찮아 갖고서니 기도할 곳이 없어요. 이제 교회를 접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잘 걷지를 못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처수가 없으니까 막 사모하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막 어디냐 기도할 처소를 찾으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도와주게 하고 성령에 끌려가야 돼요. 성령에. 그 큰 소가 막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그 큰 코끼리가 6톤씩 나가는데 6톤이면 6,000kg. 보통 한 3,000kg 나가는데 수컷 큰 거는 6톤까지 나가는데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요. 사람에 끌려다녀요. 사람이 목에 올라타갖고 다리로 일리가 물어 들어 시키는 대로
사람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요. 덩치 크다고 그냥 다 힘세다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육체에 끌려가, 육체에 질질질질 끌려가. 꼼짝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생각에 끌려가. 이 분노를 못 이겨갖고, 탐욕을 못 이겨갖고, 교만을 못 이겨갖고, 교만과 함께 즐겨. 둘이 하나가 됐어. 하나 연합돼 있어. 의심에 끌려가. 의심이. 그냥 의심 무서운 겁니다. 용서치 못한 부끄러움에 끌려가요. 두려움에 끌려가. 마음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마음에 막 끌려다녀. 자식들에게 끌려가는 부모들 많죠. 자식들에게 끌려가는 부모들 참 많아요. 그냥 자식이 해자는 대로 다 해줘. 꼼짝 못해. 나중에는 그 아이가 이제 역전돼. 다 크고 나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이용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육신에게 끌려가는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우리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동 시스템이에요. 자동 시스템. 퇴근하면서 자동으로 어떤 사람,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저 하루 종일 돈 벌고 저 유성에 PC방으로 저녁에 퇴근하면 집으로 안 간대.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PC방에서 노름하다가 새벽에 집에 온대. 새벽에. 이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죄가 마귀가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어떤 사람은 PC방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끌려다니는데 이 육신에 끌려다니지 말라. 마음과 생각도 끌려다녀요. 바운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이 막 쑥 들어와서 싹 끌고 가요. 어휴, 내가 한참 잘못 끌고 왔네. 쫓아내고서 세종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음에 그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돼야 됩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육신 중심의 시대예요. 육신 중심. 전부 다 코드가 다 육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육신에 맞춰져 있어요. 설교도 25분만 설교하는 게 최고의 설교래요. 육신의 중심에 맞춰져 사람이 지루한다. 이거 듣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찬양도 사람 듣기 좋아하는 모양으로 찬양도 막 그 무대가 맞춰져 있어요. 찬양 하나님이 듣기 좋아야 되는데 사람 듣기 좋게끔 모든 시스템, 예배 시스템이나 모든 뭐 그냥 프로젝트라든가 이 교회의 모든 뭐 이것이 다 사람 중심으로 다. 이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요. 다 이제 성경책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냥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육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시대에서 이거를 이기고 거슬리고 영을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흘려보내시는 영의 소욕이 있습니다. 두 소욕이 서로 마음에서 싸우고 서로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오늘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